로마서 8장 28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누구의 뜻이냐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언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시기를 미리 정하셨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왜 우리를 정하셨느냐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도 아들들이고 예수님은 맏아들이다.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려고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셨다. 30절 말씀해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자,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겨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놓고는 너희는 어떻다? 의롭다.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해놓고 또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정말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하나님이 보시는 실제의 모습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때를 묻히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온 과거의 전력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보는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셨어요?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왜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속썩여 본 적이 없는 아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역해 본 일이 없는, 말로라도 거역해 본 일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값으로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값을 투자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셨으면 그런 희생을 하셨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거는 사단이 속인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안티 걸겠느냐. 누가 우리를 안티 걸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시고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이나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아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내주실 때는 다 걸었습니다. 우리한테 다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끼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제일 큰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아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과 함께 다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고발하겠느냐. 원래 고발하는 자가 누구죠? 네,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 이름의 뜻이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냥 손가락질하고 제가요 이러쿵저러쿵 했어요 하고 늘 손가락질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영어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누가 우리를 향해서 고발을 하겠느냐. 죄요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다 씻어버렸어요. 하나님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죄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안전한 것은 주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잘 못 가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가나?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정말 기력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원수가 정말 우리를 함부로 하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베드로한테 원수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청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내 자신을 봐서는 이렇게 잘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건 기도해 주신 주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끊어놓을 수 있다?
없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 그런 거 아무리 가져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 오세요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승리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 끊어놓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도 그 사랑 방해하지 못하고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온다면 그것은 원수가 준 겁니다. 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온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완전히 씻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영어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라면 누가 우리의 장래를 회방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다른 데서 온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흉흉해졌는데 갑자기 세계 경제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은 원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절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이런 사랑 가운데 내가 둘러싸여 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도 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끼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원수는 속이는 자입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로든 두려움이 오면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실어주시기도 하시는데 기도하면 끝납니다. 정말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정말 기도의 사인을 주실 때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나 편안하고 다른 사람까지 보호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를 시키시고 그래서 함께 하늘께서 손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하늘께서 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장 가운데 있는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흠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아무도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누가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배경 가운데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